자, 우리나라는 진영 논리가 굉장합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민주당, 보수당으로서는 국민의힘당. 자, 이렇게 있는데, 국민의힘당. 자, 민주당은 먼저 주체 세력들이 누가 주체 세력이었느냐 하면 운동권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년 때에 아주 앞장서서 운동했다는 거 이런 운동이 아니고 헬스 이런 거 아니고 등산 이런 거 아니고 데모했다 이 말이에요. 데모하면서 운동권 사람들이 그동안 민주주의의 주체 세력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운동권들이 다 밀려났습니다. 밀려나고 어느 날 개딸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자, 국민의힘당은 보수 아닙니까? 보수? 지금의 것을 지킨다라는 보수인데, 이 보수주의자들은 대체적으로 자기의 권력,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될 때는 허수아비 대통령 같은 사람을 세워놓고 그 밑에서 온갖 자기 이권, 자기 이득을 노리는 자들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의 주축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세웠는데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룻밤에 그냥 바꿔버리고. 자, 이런 일들. 그런데 또 이렇게 당에서 투표를 해서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겉으로 보면 정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체제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엄청난 체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종북 세력 주사파, 이들이 쫙 장악하고 있고요. 국민의힘당은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까진들 그 대통령 안 세우면 어때? 자기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면 된다는 이런 자들이 국민의힘당의 주축 세력들입니다. 6월 8일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분들 다 현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투표하시러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할 때는 어떻게 투표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전에 하는 투표 있잖아요. 사전 투표라 그러나? 어쨌든 사전 투표는 안 하는 게 좋을 듯 싶고요. 그날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꼭 투표를 하시는데 기도 많이 하시고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지금은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체제 전쟁이라고요. 아시겠죠? 엄청난 전쟁입니다. 38선 이북엔 어때요? 민초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3대 세습 독재를 하면서 민중들을 유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8선 이남인 우리나라도 겉으로는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보수와 진보, 체제 전쟁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때 저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이. 자,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깊이 은혜를 좀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체제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체제 전쟁. 네, 엄청난 진보와 보수의 진영 논리에 갇혀서 엄청난 체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 체제 전쟁은 그 밑으로 들어가 보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가치관.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러면 이 가치관은 내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이 내 속에 인풋이 되느냐? 인풋이 되느냐? 그래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에 의해서 한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은 영적 전쟁의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누가 잡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가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잡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교두보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통해서 사단이 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든지 아니면 사단의 도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다고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성령님이 내 생각을 사로잡느냐? 아니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사로잡지 아니하면 다른 뭔가가 잡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바로 잡아버려요. 성령님이 안 잡으면 바로 사단이 잡아버린 거예요. 자, 저희들이 사는 저 아파트 옆에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 수목원은 과거에 쓰레기 매립장이었대요. 엄청난 냄새가 나는 쓰레기 매립장이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다 정돈해서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수목원에 가보면 10명, 20명 많은 사람들이 잡초를 뽑고 가지를 치고 하면서 계속해서 관리합니다. 자, 한번 뭐 공원을 조성해놨으니까 뭐 되겠지. 천만에요. 한 달만 지나면 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1년만 지나면 이게 공원인가 할 정도로 잡목이 우거지고 어마어마해진다고요. 그냥 한 번 조성한 것으로 안 됩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계속 풀을 뽑고 가지를 전지를 해주고 하면서 계속해서 관리합니다. 관리하지 아니하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합시다. 자, 이것이 엔트로피 법칙이라 그래서 열역학 제1법칙이 뭔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열역학 제2법칙이 뭔데, 모든 물체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질서였는데 무질서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저 산속에 사는 자연인들 한번 봐봐요. 그 사람들은 자연 그대로 살잖아. 자연 그대로 사니까 머리도 이렇게 길어져 버리고, 나이는 50인데 70으로 돼 보이고, 제 친구 중에도 자연인 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시골에.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그 이야기 했어요. 저의 다른 친구가 그 동네가 하도 산 넘어 있어서 한번 구경 가려고 했는데, 한 노인네가 언덕에 터가지고 여보게 어디 가는가 가더래요. 그래서 예, 제 친구가 여기서 알고 보니까 동기들하는 거예요. 이빨이 다 빠지고 치아가 다 빠지고 머리가 허옇게 가지고 있는데 완전 노인으로 보이는데 예역하고 나중에 보니까 동기들하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있으면 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일 이슈가 뭐예요? 네, 몸매 관리, 뱃살 관리, 피부 관리. 여러분, 관리 안 하면 엉망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노? 맞잖아요. 뱃살 집어넣으려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나옵니다. 뭐 그렇다고요. 예. 그런데 까진들까 뭐 뱃살 좀 나오면 어때요? 까진들까. 그런데 문제는 생각을 관리를 못 해가지고 사단이 날마다 내 생각을 치고 들어와서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관리보다가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우리는 뱃살 관리는 그렇게 하면서 피부 관리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 관리를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마귀는 여러분 피부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 두피 관리 그래가지고 뭐 탈모, 여러분 대머리 된다고 머리 많다고 머리숱이 많다고 사단이 역사 안 하고 대머리 되면 사단이 역사할지 아십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노? 상관없다고요. 예, 배가 이만큼 나와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배가 싹 들어가도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예, 예. 뱃살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면 뱃살 집어넣어야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데 뱃살 관리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피부 관리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마음대로 사단이 들어와서 생각을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도록 그냥 다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생각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평균 5만 가지의 생각을,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생각이 푹푹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죠. 5만 생각을 했다. 5만 생각이 5만 가지의 생각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인풋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오늘 이 생각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의 설교 제목은 생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렇게 생각을 관리하라.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관리하라. 첫 번째는요, 생각의 원인자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자, 생각의 원인자는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은 분이니까요. 한 분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는, 한 존재는 사단입니다. 이 둘이 계속해서 내게 인풋을 합니다. 생각에 인풋을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죠.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 자, 마귀가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의 원인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단이기도 한데, 대체적으로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100% 사단이 집어넣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도 어느 정도는 성령의 인도받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단이 다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와, 이게 문제예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할 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이 뚝 끊어져 버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단이 집어넣어 줄 생각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삼십에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어요. 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그가 팝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이제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니까 내가 그래도 예배 자리에 안 빠지지, 그러니까 사단은 날 공격 안 하겠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제자 훈련 받았던 제자 가운데도 이런 사단의 통로가 된 자가 있다면 우리라고 말해서 뭐 하겠어요? 예? 자, 그러면 가룟 유다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 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그러기도 합디다. 좋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딱 연결돼 있었잖아요. 성령님이 주는 생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바로 다음 날이에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다 꺼냅니다. 그때 베드로의 말이 뭐예요? 죽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그 생각은 하루 전에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하루 지나고는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대찬사를 받았던 베드로가 그 사건 직후에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자만하지 마시고,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사단이 왔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했는데도 예수님에게까지도 사단이 가서 시험을 걸 정도라면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원을 관리하듯이, 여러분이 사는 방도 말이죠, 안 치우고 계속 한 달, 두 달, 여러분 청소하지 않고 한 달, 두 달 보내보세요. 방에 머리카락이 막 절비할 것이고, 지나가면 뭐가 밟힐 것이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방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생각을 관리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경우 과거에 이 사탄은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소나 개나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그냥 흘러버립니다. 속에 경의를 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속에 그릇이 딱 있습니다. 그 그릇이 뭔데? 영이에요. 영은 말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누가 팍 하면요,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담겨 있는,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들었던 가시돋친 말, 파편들, 병조각들, 때로는 분노, 의심, 염려, 이 악취나는 것들이 이게 소처럼 말이죠. 아무리 소에게 가서 야 소새끼야 개새끼야 뭐라 그래도 다 흘러버리고 그냥 눈만 끔적끔적 하는데, 여러분 보고 만일 말이죠, 야 개새끼야 그러면 개새끼, 집에 가서 개새끼, 와 목사님 나보고 개새끼 그랬다, 이제 밤새 아침에 눈 떠가지고도 목사님 나한테 개새끼 그랬다, 그럴 수 있느냐? 이 속에 말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그냥 다 흘려버리는데, 영이 있어, 영은 말을 담는 그릇이라고요. 이 속에 담긴, 그런데 사탄은 어떠냐니까, 내 속에 담겨 있는 냄새나는 가시돋친 분노, 염려, 근심, 걱정, 여기에 이 속에 있는 이 말들을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떠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은 미사일을 통해서 우리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총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뭐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내가 들었던 말이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말을 슬쩍슬쩍 떠오르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미워지게 만들고, 그런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젖은 옷을 여러분 저 빨랫줄에 걸어놓으면 바람이 설렁설렁 한나절만 걸어놓으면 말이죠, 바람이 불어서 다 말려버리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말이 계속해서 사단이 그걸 건드리는 겁니다. 슬쩍슬쩍 건드려서 생각 안 날 때는 막 일에 열중을 하다가도 슬쩍 생각나면 또 막 혼자서 막 그럴 수가 있나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게 다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원인은, 첫째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끊어지는 순간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데, 뭐를 공격하는데?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생각을, 말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여러분 지난날 얼마나 사단의 밥이 되었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녔나요? 이게 다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각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그 이후에 사단이 주는 생각에 의해서 끌려다녔던 가룟 유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면 섬찟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생각의 결과를 알면, 와, 이거 진짜 생각 관리해야 되겠네. 생각의 결과가 뭔데? 자,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볼 건데요. 마태복음 26장 14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이제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때부터 이 유다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은 30을 받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호시탐탐탐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하실 때 이제 드디어 때가 딱 됐습니다. 호시탐탐 예수를 언제 넘겨줄까 생각하는데 딱 기회가 왔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다, 그 예수다, 그를 잡으라.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49절,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되,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은 30을 받고 예수를 이제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고 그때부터 호시탐탐 노렸고 은 30을 받고 노렸고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따로 있는 동안에 드디어 때가 왔어. 입 맞추는 자가 그니까 잡아라. 자, 이제 27장 3절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 30을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니, 은 30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노예 하나를 판 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소 한 마리 판값입니다. 그 돈을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챙겼다면 그거 먹고 잘 살아야지 왜 이렇게 자기 목을 매서 죽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집어넣어준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 끝이 뭔데?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의 생각이 뭔데? 계속해서 자기 생각, 자기 상처, 이게 이 속에 갇혀있는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그러니 이 사람은 뭘 해도 난 할 수 없어요. 항상 부정적입니다. 항상 부정적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환경이 좀 어려울지라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까 영의 생각은 뭔데? 생명과 평안이죠.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넣어준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다소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끝은 생명과 평안.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단이 넣어준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사망이다. 당장 내 육신은 안 죽을지라도 어떻게 되는데 내 영이 죽어가고 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돼.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안 돼. 기도를 해도 내 기도가 하늘에 흡수되지 않아.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흡수되지 않아. 왜? 영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의 환경은 지옥이에요. 그의 환경은 지옥이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뭐합니까?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열려버리는 겁니다. 옥문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쇠사슬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생각은 생명이지만
사단이 넣어준 생각은 그 결과가 사망이구나. 당장 내가 어떻게 죽는다, 그게 아니라 내 영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구나. 예.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분노와 근심과 걱정으로 여러분 속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사단이 정복했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정복했느냐, 이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 있으면 어떤데? 환경은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 그 환경은 다 열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사단이 잡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충청도에 가면 제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천.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시골의 아버지가 술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술만 좋아한 게 아니라 노름도 좋아했습니다. 노름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색 잡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형편없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노름을 했습니다. 돈을 다 잃었습니다. 돈을 다 잃고 집에 와서 자기 아내에게 돈 내놔라. 돈 없다. 돈 내놔라. 그랬더니 돈 안 내놓냐 하면서 태어났는지 얼마 되지 않는 아들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 아이가, 돌도 지나지 않는 아이가, 술을 먹고 들어온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창밖으로 집어 던져버려. 이거 지금 실제 사건이에요. 집어 던져버려 가지고 이 아이가 불구가 됐습니다. 다리가 부러졌고 장애를 입었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운동장에 가서 축구도 하고 뛰어노는데 자기는 뛰어놀 다리가 장애를 입으니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이죠. 보통 아이 같으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고 그래, 야, 네가 왜 다리가 네 쩔뚝이가 됐는지 아니? 너가 아버지가 야 술주정뱅이에다가 노름꾼에다가 너가 어머니한테 돈 내놔라 그랬는데, 야, 너가 어머니가 돈 없다 그래가 너를 말이야 저 창밖으로 집어 던져 가지고 네가 이렇게 돼서 너 알아? 동네 사람들이 그것도 좀 입을 다물어 줘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와서 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사실을 다 알았어요. 자, 이 정도가 됐으면 보통 아이들 같으면 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창으로 집어 던졌다고 우리 아버지 분하다 분해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아이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어차피 걷는 것도 안 되고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에이, 나는 막 공부나 하자 이래가지고 아이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못 움직이니까 공부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늘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법고시를 쳐서 패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집어 던졌던 그 아버지를 해외여행을 보내줬어요. 동네 사람들이 세상에 아들을 창으로 집어 던져서 불구가 된 저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판사가 돼서 자기를 던진 아버지를 해외여행을 시켰단다. 너는 아버지한테 분하지도 않느냐?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판사 된 건 우리 아버지 덕분이에요. 내가 다리 안 다쳐서 아이들하고 뛰어놀았더라면 내가 뭐가 됐겠어요? 내가 다리가 불구해서 이것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공부밖에 없으니까 공부해서 내가 판사가 됐으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듣고나 계십니까? 아니, 그렇게 집어던진 아들, 그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자기의 기회로 삼고, 판사가 돼서 오히려 아버지를 호강시켜 드리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창에 집어 던지기라도 했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집어 넣어놓고 사탄에게 공격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니 사탄의 밥이 돼가 있는 거죠. 사단은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일까요? 사단의 생각을 따르면 그 끝이 사망이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굴이 어두운 것은 여러분들이 사단의 생각을 계속해서 잉태하기 때문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으면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있지만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 다 열려버리고 다 터져버리고, 아버지가 창으로 집어 던졌지만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니까 판사가 돼버리죠. 이렇게 생각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 생각을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두산의 물이 말이죠, 조금만 동쪽으로 떨어지느냐 조금만 서쪽으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동해 물이 되기도 하고 서해 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이 과연 나는 지금 성령이 넣어준 생각이냐, 아니면 내가 하는 생각은 다 사단의 생각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속에서 내가 하는 생각, 내 생각에는 다 사단의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생각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 생각을 어떻게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관리할 것이냐. 자,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먼저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빌립을 불렀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친구 사이입니다. 빌립을 먼저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전도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을 본 적도 없으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빌립이 전도했지만 빌립의 말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이미 빌립은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나다나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저 나다나엘이라는 자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 아니,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액면 그대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뭐를 봤는데 긍정적인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단은 어떠냐, 보여지지 않는 것까지도 파고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단점을 파고 그것을 이슈화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데, 있는 단점까지도 가려버리고 좋은 점만 보고 좋은 점만 칭찬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눈이 어디에 열려 있는가? 어디에 열려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사야 43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자, 여러분 지난날 누구에게 들었던 상처, 가시돋친 말, 이거 기억하지 말며, 옛날에 관계 안 좋았던 거, 이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과거에 매이지 마라. 과거에 매이지 마라. 과거의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 더 이상 이것이 사단이 교두보 역할을 하도록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라. 거기에 매이지 마라. 자, 4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계속해서 과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과거에. 옛날에 누가 그랬는데 어쨌는데, 네,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자, 한강물이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한강물이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한강물을 염소를 넣어서 집어넣어서 정화를 시켜서 그 정화된 물을 상수도관을 통해서 가정으로 보내서 우리가 씻고 마시는 식수로 만들었습니다. 한강의 그 더러운 오염된 물, 그런데 그 오염된 물에 염소를 집어넣어서 염소를 풀어서 소독을 하고 정화를 하니까 생명의 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면에 악취나는, 우리 속에는 웅덩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속에 온갖 것들이 웅덩이가 되어서 이 속에 미움, 시기, 상처, 분노, 트라우마 가만히 이 속에 계속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어떠냐 하면 사단이 이것을 계속 공격합니다. 이것을 교두보로 삼고 계속해서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더러운 한강물을 염소를 풀어서 완전히 생명의 물로 바꾸어 버리듯이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웅덩이 속에 있는 더러운 상처, 트라우마, 분노, 미움, 가시돋친 말, 이 속에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염소를 넣어서 정화를 시키듯이 염소의 역할을 하는 게 뭔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지금 1장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암송을 계속하면은요, 사단의 공격을 그만큼 덜 받게 돼요. 왜? 이 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생각이 퍽 들어오다 말씀이 퍽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사단은 그냥 말씀이 있으면 사단이 공격하는데요, 말씀이 다 막아줍니다. 말씀이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막을 게 하나도 없어. 방어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단이 그 옛날에 상처, 트라우마, 미움, 시기, 가시돋친 말 들었던 이걸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뭔데? 내가 아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뭔데?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평안이 오고 성경을 읽으면 이 속에 소망, 희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어. 예. 사단이 그냥 이 속에 있는 거라고는 분노밖에 없어. 예. 이 속에 있는 거는 아주 막 한강물이 말이죠. 더러운 한강물 그냥 그거 마실 수 없어요. 네. 표백제를 넣어서 그 말이죠. 아주 막 염소를 넣어서 정화를 시켜버리듯이 여러분 속에 오염된 것을 말씀으로 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예.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른 방법. 여러분 뭐 어디 치유받으러 가가지고 뭐 과거 멍둥이를 어째 과거 뭐 떨면서 막 그건 없어요. 말씀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